10월 13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부지런하게 일자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봉고차에 태워 자신의 포도원으로 향합니다. 일꾼이 부족해 오전 9시쯤에 다시 봉고차를 몰고 인력시장으로 나가봅니다. 그곳에는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하고 외치자마자 순식간에 봉고차의 일함이 꽉 차버립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눈치가 빠르고 몸동작이 날쌘 사람들만이 그 차에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일꾼을 찾으러 나선 주인은 사람을 더 태우고 싶지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원 11명을 초과하지 않고 그대로 떠납니다. 봉고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그를 고용한 주인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에 투입이 됩니다. 포도원이 워낙 커서인지 일이 계속 지연되고 아무래도 일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12시쯤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인이 일당 한 데나리오 이렇게 외치자 동작이 빠른 일 한 명이 봉고차를 순식간에 채워버립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마음씨 좋은 주인은 오후 3시경에 인력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나가봅니다.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데다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보자 마음씨 착한 주인은 그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또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 중년의 남자가 동작이 둔해서인지 봉고차에 제때 타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돌아가는 이 남자의 모습이 포도원 주인의 눈에 보입니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아마도 얼마 전 다니던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막노동이라도 해보려고 나온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사람들에 밀려 차에 타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어 누가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눈에 이 사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차를 돌리기는 이미 늦었고 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주인은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려 주인은 일을 마칠 시간이 다 된 5시나 되어서 인력시장에 다시 나가봅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주인을 배회하고 있는 그를 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배회하고 있습니까? 그때까지 인력시장을 배회하던 이 남자가 말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지만 아무도 제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를 측은히 여긴 포도원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치는 종소리가 들리자 일꾼들은 일당을 받기 위해 모여듭니다. 일꾼들에게는 이 시간이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한 대가를 드디어 받는 순간입니다.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중년의 남자에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일당을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최소한 2배 아니면 3배는 더 받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 본문에서는 일꾼들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은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은 내가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의 모든 죄와 나약함을 덮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책망을 받은 일꾼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이 일로 인해 주인에게 투덜거렸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항의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보다는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함과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근히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주인과 했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은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기대가 깨어지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받은 일당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책망을 받은 원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살던 우리가 감사함을 받으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위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